이제 40일 특별 새벽 부흥 집회 25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다.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의로우신 심판의 날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이지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언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국내 여러 캠퍼스 교회 또 해외 비전 교회 또 CGN TV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많은 흩어진 성도님들 또 외롭게 병상에서 홀로 누워서 예배하는 분들 또 해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고와 함께 CGN TV로 함께 예배하는 전 세계 흩어진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남양주로부터 주님의 문안을 전합니다. 7년 전에 이곳에서 20-3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제가 남양주 공동체를 담당하면서 남양주 온누리교회 비전의 꿈을 꾸었죠. 하모 형조 목사님과 함께 나눈 비전이 동서남북의 온누리교회를 세워서 서빙고에 모인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면서 함께 온누리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꿈을 꾸면서 부천 수원에 이어서 남양주의 온누리교회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20여 평의 작은 사무실에서 남양주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강북강변에 올 때는 해가 뜨지 않았지만 다시 이촌동으로 돌아갈 때는 그 한강에서 떠오르는 그 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기도했었습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떠오르는 해처럼 떠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열방의 복음을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이제 7년 되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이렇게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한두 번의 기도로 응답되지 않는 것은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원한다고 기도하면서도 실제로 보면 원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입술로 구하는 것과 마음으로 진정 원하는 것이 다를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또 진정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진심으로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령을 체험할 때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어떤 모임에서 함께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일시의 기도가 스탑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중지하라는 신호를 보이지도 않았는데 기도가 중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의 체험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진심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의 깊은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기도의 제목대로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입술의 제목이었지 마음의 제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의 마음, 입술에 거짓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좀 내 입술을 태워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어 태워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사야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태우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기도로 우리 온누리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진노가 쌓이고 쌓여서 먹구름이 짙어져서 비가 내리듯이 그 진노의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와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 구원의 축복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기쁨이 잃어버렸습니까? 왜 구원의 그 감격과 그 은총에 대한 그 찬양이 잃어버려졌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지 않아서입니다. 성구사전을 통해서 이 컨커던스 작업을 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다는 것 아십니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단연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이 많습니다. 두 번째가 많은 것이 이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돌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탄원하는 그러한 내용의 책들. 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룬 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체 하나님에 대한 신론을 다루는데 한 챕터 정도 다루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함에 있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고 성경에 대한 그런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많은 책이 쓰여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게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안 사기 때문입니다. 안 팔리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청교도 시대만 해도 청교도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중요했습니다. 그 마지막 청교도라고 하는 요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요나단 에드워드의 미국의 동부에서 일어나는 부흥운동의 그 출발지가 되는 설교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언성이 높이 소리 높인 그런 외치는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눈도 나쁘셔서 원고를 들고 촛불을 들고 읽어내려가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듣고 그 예배당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대굴대굴 구르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그 설교가 대각성 운동의 중요한 집회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소식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버스에 이런 광고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한국의 버스에도 한번 그 광고를 냈던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의식 속에는 날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청중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의 청중 앞에 선자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오직 한 분의 청중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한 인생을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의 나의 모든 삶을 심판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신다. 혐오하신다. 이 죄를 품어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그러한 의식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아니 이 심판은 이미 인간이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미 심판도 처음부터 예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까닭은 인간에게 주신 엄청난 자유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자유의지. 우리는 지나가는 개가 우리의 다리를 물면 개를 붙잡고 책임지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주인을 찾아갑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무한대의 그 자유와 책임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는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부으실 모든 진노와 분노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받은 용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거저주는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값비싼 용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다고 전하지만 그것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거저주시는 용서지만 하나님께는 엄청난 희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생,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진노를 아들에게 쏟아부으시는 심판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누군가 나에게 좋은 선물 하나 주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값싼 구원, 값싼 은혜로 우리는 생각할 위험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 소멸하는 불이시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 꼭 이런 사람이 나타날 것을 로마서를 쓴 바울은 알았을 것입니다. 법정에도 보면 항소라는 게 있죠. 그 재판의 결과에 내가 승복할 수 없을 때, 인정할 수 없을 때 다시 재판을 요청해서 항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대해 진노하고 계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 잠깐만요.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할 사람이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인가요? 영어를 좀 배우려고 어느 그 어학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코스로 5분 동안 그 영어로 스피치하는 시간을 돌아가면서 준비해 와서 하게 했는데 그때 제가 아주 성령이 충만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형리를 영어로 외워가지고 복음을 지금 외우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형리를 영어로 외워가지고 그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당신은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거기는 좋았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다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 영어 강사 펄떡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 사람인데 나는 아닙니다. 왜 나를 죄인이라 그러는? 당신이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이라 그러는? 어우 제가 야단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제 끝까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리에 앉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좀 영어 실력이 됐으면 막 설명을 해가지고 왜 죄인인지를 설명했을 텐데 막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외국 사람에게 한국말로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때 답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상기됐던 얼굴, 흥분하면서 나는 아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있다.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의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항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절 11절 시작.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악인들에게는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시편 75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는 낮추시고 누구는 높이시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 시작.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라. 내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인용을 특별히 했는데 내 젊음을 즐거워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젊은 시대를 즐기고 마음대로 해 기뻐하라. 마음이 가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해라. 거의 무한대의 자유를 말씀하신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단 한 가지만 알고 해라. 심판할 것만 알아라. 앞은 무한대의 자유와 허용인데 뒤는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만 알고 해라. 왜 이 젊은이들에게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젊은 시절을 모르시겠습니까? 젊은 시절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라. 그러나 심판할 것을 기억하라.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인격을 존중하면서도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선언을 할 때에 나는 그래도 남보다는 더 낫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일어날 것을 알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는 이런 변명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는 이 심판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정한지, 그리고 의로운지, 그리고 왜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류, 두 종류의 변명하고 항소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인데, 첫 번째 부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덕적인 사람들이 하는 변명과 핑계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고 의롭게 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정말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틀림없이입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 중에도 보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또 인자하고 온유하고 어쩌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선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억울하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종교적 의로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다.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어법을 바꾸면서 설명합니다. 1장에서는 3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죠. 교리적으로 논술을 하는 구조로 설명하다가 2장에 들어오면서 개인적인 대화법으로 2인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이 원문에 보면 오 사람아 그렇게 호출하면서 말하는 어법으로 사용합니다. 왜 이렇게 어법을 바꾸었겠습니까? 1장에서는 전체적인 전 인류의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인간들을 서술하면서 다루다가 이 2장에 들어서는 구체적으로 마치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하는 것처럼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에게 대화하는 식으로 설명한, 이것은 그 당시 헬라의 유명한 수사법입니다. 수사법에 능통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 놓고 그 사람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도전하면서 그 말씀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강하게 증거하는 그런 어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화의 상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죄인인지를 모르지만 최소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심판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어느 교회 다니는 그 아무 교회보다는 훨씬 더 제가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을 가리켜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사람에 대한 사람의 판단이 있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평가로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선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둘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은 판단하면서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남은 판단하면서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한번 손가락질을 해보십시오. 이런 손가락질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예. 이렇게 해보시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검지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어떻게 됐습니까? 세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자기 자신에게서는 세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셋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넷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4절에 보면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속히 징벌이 실행되지 않으므로 악인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욱 담대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심판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더욱 악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악을 행할 때 즉각적인 일이 일어나고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잘못을 행할 때 즉각적으로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막히고 잘못되고 문제가 터지고 그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를 기뻐하십시오. 그래야 더 큰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왜 세상에서 스스로를 아무리 의롭다 여기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는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첫째로 2절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 진리대로. 진리란 옳은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입니다. 캐논이라는 것은 표준이란 뜻입니다. 캐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어떤 면에서 교만한 거예요. 어떤 물건에 캐논 붙이는, 캐논 카메라도 있죠. 교만한 이름입니다, 사실. 우리가 표준이라는 거죠, 표준. 교단 가운데 이 정통이라는 이름을 붙인 교단들이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겁니다. 그 교단이 정통이면 다른 데는 다 비정통이라는 얘기잖아요. 진리란 표준입니다. 조금도 구부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고든 자와 같습니다. 그 진리를 갖다 대면 모든 것이 구부러진 것이 드러납니다.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진리였던 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대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어느 국가이건 간에 재판장이 그 법원에서 아무리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느 국가에서는 사형이 언도된 것도 어느 국가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재판장에 따라 다릅니다. 어느 재판장은 무죄라고 선언을 했는데 또 항소해서 올라가면 유죄가 되기도 합니다. 재판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집니다. 기준도 상대적입니다. 아무리 법체계가 잘 돼 있던 로마 시대라 할지라도 그 법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재판을, 불법 재판을 당하셨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불의에 넘기우고 십자가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로마가 그렇게 법치국가고 세계 최고의 법으로 다스렸던 나라 할지라도 불법 재판으로 이 세상의 가장 의로운 자를 사형에 넘겼습니다. 그것을 통해 보면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법치국가, 법에 의해 지배받는 국가, 법이 살아있는 국가, 그리고 아무리 그 법체계가 잘 돼 있다 할지라도 제가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법, 그리고 인간이 재판하는 모든 재판에는 불의가 섞여 있습니다.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포함하고 있지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진실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진실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감정이 들어있고 잘못된 선입견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시대에 잘못된 문화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만이 진리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변명할 수 없는 불의하다고 불공정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란 절대 기준입니다. 절대 기준에 미달한 것은 모두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것은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왜 공정합니까? 6절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첫째는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심판, 둘째는 행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행위는 감출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늘 놀랐던 거 그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깜짝깜짝 놀랐던 것은 예수님께는 꼭 뒤에도 눈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시면서도 뒤에가 누가 있는지 다 아시고 실제 사실입니다. 스가랴에 보면은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7이라는 건 완전 수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킬 때 7눈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온 땅을 감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분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는 간밤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는 내가 한 행동의 동기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자신을 아는 것 같죠? 우리가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인 건 아십니까? 어느 유행가 가수인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뭐 그런 비슷한 노래가 있죠? 뭔가 깨닫고 그 노래를 작곡한 거, 작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내가 내 마음의 깊은 동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에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리라. 우리의 행위를 따라 갚으실 뿐만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행동, 그 잘못된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어낸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의 생각도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우리의 생각이 올바라집니다.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만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도 아직 행동에는 옮기지 않았지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왜 공정합니까? 이제 12절 말씀에 보면 내일 본문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계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합당한 계시를 줬고 또 이방인에게는 자연과 그런 양심의 계시를 통해 주셨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합당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치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삼국시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염려합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의 영혼부터 염려하십시오. 너무 많은 염려를 안으려 하지 마시고,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합당한 계시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은 진리대로 행위에 따라 공정하게 의롭게 심판하시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시대라고 해서 불의하게 불공평하게 온전한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한 억울한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큰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와 이 시대와 우리 가족과 자녀와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염려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2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다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오늘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돼 이는 하나님께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개역 번역에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기 때는 다 깨끗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외모로 보기에는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아무리 선해 보여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보여도 나의 선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 하나님의 절대 평가, 하나님의 모든 행위, 그리고 모든 마음의 동기, 모든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로울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한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쏟아부으심으로 그 진노와 심판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제 내어버려 두는 심판을 그리스도를 내어버려 두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괴롭히시고 우리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더욱더 힘써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거룩이 일어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